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단절됨으로 인해 죄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자 결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열쇠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분을 죄 없는 어린 양이자 우리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삼아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결국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끝내 돌이키게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든 다시 연합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자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사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동생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화해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과거의 죄를 딛고 결국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 서사의 중심축은 분명 요셉이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결국 유다가 이야기의 변곡점이 되어 끼어듭니다. 38장에서 갑자기 드러났다가 물러났던 유다는 43장에 이르러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르우벤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듯 나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해결사는 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점부터 요셉의 형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이 쳐놓은 누명의 덫 앞에서 결국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대변자로 나선 건 역시 유다였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장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될 것을 암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결국 개인의 성공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의 진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야곱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들을 번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거대한 계획을 미리 알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그 번성을 결국 단순한 숫자나 확장으로 이어가거나 또 목숨의 연명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확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그 거룩한 백성의 징표로서 보여달라는 시험을 던진 것이죠. 베냐민을 볼모로 잡은 채 결국 형제들의 반응을 기다리던 그때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저 단순히 혈육의 정을 넘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연합과 또 회복이라는 구원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의 변화된 태도가 결국 그의 중보적 희생과 결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과정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과정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의 변화된 태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들, 또 믿음의 생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 유다 역시도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그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역시도 고난과 성숙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요셉이 사라진 후 결국 야곱의 모든 집안이 무거운 침묵과 냉담함에 잠기자 결국 유다는 그 그늘에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결국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차례로 잃었고
또 아내마저도 죽는 극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들들을 잃고 또 아내를 잃은 그 참혹한 고통을 직접 겪으면서 유다는 과거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슬퍼했던 그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잃은 상실감을 경험하며 결국 그 고통을 통감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중간 다말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인생이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은 결국 유다를 머리 숙이게 만들었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기적인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 결국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슬기롭고 지혜로운 행동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겪으면서 통찰력 있는 고백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는 분명 생명을 나누고 분리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시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키며 또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죄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며 결국 구원은 그 끊어진 관계가 결국 생명선으로 다시 연결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회복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생명과 동생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동생을 대신해서 희생할 준비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며 아이들을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모두를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드러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삶의 변화와 또 이 고난의 시간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 믿음이 자랐고 또 그 믿음으로 자신마저도 내려놓게 되는 유다의 결단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으로 예시되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 나의 안위를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결국 타인의 고통과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자신의 것처럼 돌보았듯이 구원받은 자는 결국 이 세상의 연약한 생명들과 자신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 유다의 고백이 결국엔 진정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의 문제 원인도 무엇입니까? 사실 끊어진 관계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또 형들의 반발 그리고 그로 인한 질투심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 역시 그런 편애를 형들이 완전히 극복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죠. 형제들의 대표로서 유다는 야곱에 대한 원망이나 반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고백이 베냐민을 위한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결국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그저 유혹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마귀만을 없애는 것이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죄를 이기는 능력,
결국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을 기르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 문제의 가장 완전한 해결책이죠. 결국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동력이 되었기에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된 것이죠. 이로써 야곱 가족의 문제마저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결국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사랑이 왜 중요한 이유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자 또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유다가 보여준 생명의 연결성과 또 책임감의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나만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 타인의 고통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흘려보내는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결국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대신할 줄 아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길이었고 또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고 또 더하지 못할 기쁨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 또 내 안위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또 내 것을 챙기기에 연연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결국 유다가 야곱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대신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 그리고 그 결단을 알았을 때 결국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피로 씻음으로 결국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기쁨 그리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오늘 하루 이 계명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결국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증표는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역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손해도 각오하고 또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로도 가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이 축복과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늘 서게 되며 또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결국 고백하지 못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위가 중요했고 또 여전히 내 삶이 중요했고 여전히 내 것이 중요한 이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 그 내려놓은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사랑의 길,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 사랑 알게 하시고 또 이 사랑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사람이 연합되고 또 회복되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